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하나님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설교가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그러면 전도다. 그렇죠? 전도, 또 크게, 또 선교.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길에 서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또 이렇게 전하는 거. 또 우리 전도사님이 잘하는 방법 집집마다 찾아가서 수세미도 주면서 교회 주보도 주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 또 우리 교회는 잘 그걸 안 하는데 큰 교회들은요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그날은 연예인들 같은 유명한 사람도 막 초청해가지고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고 또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요. 무슨 연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총동원주의 이렇게 하죠. 그 전도 행사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 교회 나와 예배 드려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모태신앙이야.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 때문에, 부인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오긴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러진 않나.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한 게 없어요. 그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설교, 전도 메시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전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왜 있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도 각각 정의가 다 있을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것이죠. 친교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뭘만 봐요? 예배만 봐요.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찬양을 어떻게 하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그러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아닌가비요. 그리고 가버려요. 또 친교, 교제. 교회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교제해야지.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면 여기도 아닌가비요. 아니면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하죠. 왜 성경 공부를 하냐?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딱 한 구절로 만들면은 보통 다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꽉 압축된 말씀인데 이게 교회의 목적도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서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누가 해?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들이 또 뭐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도 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의 곳곳에서 내가 온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면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 잘 듣고 훈련 잘 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도 나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도,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많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치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면서 이제 지난주에 12제자를 뽑잖아요. 제자를 제자를 불러서 양육해서 제자들을 지금 뭐하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가라. 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12제자죠. 명하여 이러시되,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12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러시되, 왜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보내는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 오신 이유면서 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할 때 오늘 말씀이 이제 방법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6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이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방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유대인들만 사랑하나 보다.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예수님의 복음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뜻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부터 이 일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거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점 확대되잖아요. 제일 먼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제 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 오이코스는 이게 집으로 이제 이렇게 가정, 집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 이 전도 용어에서 오이코스는 뭐냐면요. 확대된 가족, 확대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 이게 오이코스예요. 내가 살면서 내 주변에서 오이코스 그러면은 내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일단 가족은 포함되겠죠. 가족 5명 포함해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만나는 슈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이든지 하여튼 내가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데 제일 먼저 그런 분들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뭐냐면 내가 너무나 내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용기 목사에게 전도란 뭐냐? 전도는요, 채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채우는 것이다.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난 전도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을 부으면 채우잖아요. 계속 채워지면 이 물이 넘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계속 채워지면 이건 저절로 나오는 게 전도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근데 그걸 퍼내려면 나도 힘들고 전도 받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전도는요, 정말 채워지면 저절로 나오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 오이코스라고 했으니까 가족을 전도한다고 합시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전도할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랬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이런 것도 원하지만, 부모가 사실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에요. 아이가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거지. 맨날 자녀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말이야, 막 죽으려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면 막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저렇게 행복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는 것인데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야. 교회 갔다 와서는 말이야. 막 불평하고 맨날 목사님 욕이나 하고 말이야. 뭐 밥이 어쨌다 얘기하고 사람도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은 그래? 그 비결이 뭐야?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전도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훈련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 뭐 성경 공부하고 중요하지만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 있는가? 찬양하면서 말이에요. 기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이게 전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전파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생각할 때 오이코스 오늘 한번 각자 점검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대체 또 누가 내 주위의 오이코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다. 가까이서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전도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계산하지 않고 가기. 이렇게 썼는데 계산하지 않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이코스에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한 게 예수님을 믿은 게
뭐 돈 받고 돈 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저 받은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어떻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도 거저 주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사에 초대 교회사, 한국 초대 교회사에 그 김예근이라는 유명한 전도 순회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고등계 형사 앞잡이로 있었대요. 나쁜 놈이었으니까. 고등계 형사 앞잡이로 있어서 막 나쁜 짓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잘못된 거 다 청산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게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제 인류가 타락한 걸 보면서 뱀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뱀을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땅꾼이 된 거야. 땅꾼. 다니면서 뱀을 막 수만 마리를 잡았대요. 뱀 때문에 그냥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국 각 안 가본 산이 없대. 온 산을 다 다니면서 뱀 잡으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대요. 유명한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금강산을 갑니다. 금강산 안 가보셨죠? 네. 그럴 때 가고 싶죠. 아름다운 금강산. 금강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뱀 잡으면서 전도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한 명 있더래요. 안진뱅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전하다가 예수님이 뭐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기사도 있으니까 그 얘기도 막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별 미친놈 나이네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네가 이 사람의 다리가 되어줘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내가 이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라. 그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업고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40일 동안 다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그 사람을 업고 다니면서 다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대. 전도보다도 같이 산 거지. 다리고 다니면서 막 같이 먹여도 주고 막 그랬대. 그리고 40일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은 헤어질 때가 됐는데 헤어질 때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예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참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지만 정말 참 사랑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써 쓰는 많이 있잖아요. 그냥 막 거저 베푸는 돈 많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다 그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 은, 동 가지지 마라.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로 가지지 말라. 뭐 다 갖추고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나가. 그냥 나가. 나가서 전해라고 말씀하는 거야. 금, 은, 동 필요 없고 뭐 배낭, 옷 두 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은 모든 게 다 준비돼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가 이렇게 등산 가보면 한국 사람들 복장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은요. 아니 그냥 무슨 에베레스트 산도 점령할 수 있는 히말라야도 점령할 수 있는 복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봐보니까 그냥 운동화만 신어도 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갖춰가지고 그냥 완전 지팡이 준비하고 막 장갑 다 끼고 막 모자 쓰고 그러고 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거예요.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 여기 있잖아요. 금운동 필요 없어. 배낭 필요 없어. 옷 두 벌, 신 지팡이 다 필요 없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교회 이렇게 전도하면 그런 분 있잖아요. 나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뭐 세례 받을 때도 목사님 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무슨 때가 어디 있어.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고백하면 이러면 되는 건데 다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 CCC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죠. 거기에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창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는데, 그 CCC에서 해마다 여름에 8월달 되면은 저기 몽산포 있죠. 몽산포, 서해안 몽산포에서 CCC 연합 수련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몽산포 거기서 수많은 대학생 선교회 사람 모여가지고 막 수련회를 합니다. 한 일주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딱 하고 나서 그 수련회가 끝나면 유명한 겁니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자원해요. 자원을 받아요. 자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 주에 거지순례라는 게 있어요. 거지순례. 들어보셨어요? CCC 거지순례.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CCC 거지순례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 수련회에 끝난 사람들 중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뽑아가지고 이제 자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 이제 조를 짭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전국에 다 보내. 근데 뭐로 보내냐? 거지로 보내. 거지. 그래서 조를 딱 뽑으면 조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수거해. 돈을 다 수거해. 딱 갈 수 있는, 그래 다 수거된 거 가지고 그 조직위원회에서 당신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으로 갑니다. 태백으로 갈 수 있는 차비값만 딱 줘.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유명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거 보는데. CCC 거지순례는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어디 갑니다만 갈 차비만 가지고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5명, 10명 짜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파견됩니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딱 떨어져.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가겠지만, 도착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가지고 또, 그래, 제일 먼저 어떡하냐? 먼저 이제 교회를 찾아가.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희들은 CCC 거지순례단입니다. 얘기하고 이제 자기들 얘기한 목사님 받아주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자기 짐을 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거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뭐 돌아다니면서 농사일 시키면 농사일도 하고 농활처럼, 그리고 농사일도 하고 뭐 그러면 사람들 만나,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게 거지순례인데, 저는 이제 계속 한 교회만 있어가지고 교회 수련회가 많아가지고 한 번도 그런 데 참석 못했지만 청년들 중에서 가끔 CCC 거지순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좀 얻어먹으면서 일주일 사는 건데, 그렇게 가서 뭐 일도 도와주고 먹는 것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뭐 준비하려고 하지 마. 가면 내가 다 준비해 줄 거야. 10장 10절,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 다 할 거야.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오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간만에 또 전도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전도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오이코스는 누군가?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내가 나 준비해야지, 내가 이 말 해가지고 혹시 또 우리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나도 주변에 오이코스가 누군가 생각해보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뭐 이것저것 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옆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갑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이게 중요하죠. 복음에 대한 확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없는데 뭘 전해? 내가 막 툭 꺼들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뭘 전해 내가? 전할 것도 없죠. 주중에 한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았는데, 이 권사님은 딱 1년 전에 남편을 먼저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이에요. 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 기억나가지고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 먼저 보내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사랑하는 남편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서 뭐 하지? 너무 공허하고, 심지어 아침에 딱 밤새 잠도 잘 안 오고,
눈 뜨면 내가 사는 게 왜 사는 걸까? 그래서 병원까지 갔대요. 병원 가서 약도 처방받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다행인 게 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쭉 듣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천국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장로님 만날 거지. 내가 장로님 다시 만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런 확신이 드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전도는 무슨 전도야.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채워주는 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70억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인데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70억 중에서 물론 거기 기독교 안에는 캐톨릭도 포함됩니다. 70억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지만 이 기독교인 중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어떤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 있다.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있다. 그럼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와서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5 인구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얼굴에 이렇게 얼룩이 진 어떤 병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이렇게 반점이 얼룩이 있어가지고 늘 이것이 부끄럽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리고 막 이러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종로에 있는 어떤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한의원이 기가 막히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거기서 처방해주는 거 먹고 나섰어. 반점이 얼룩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더래.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버스만 타면 길만 다니면 뭐 하는지 아세요? 얼굴에 반점 있는 사람 없나 보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찾아가서 당신 종로에 있는 어디 한의원 가봐. 전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하고 나서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내가 뭐 목사님이 전도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전하고 거절하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럼 이걸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셨어요. 그걸 주님이 다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라. 아,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전도하면서 우리가 거절당할 것도 이미 다 아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비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가 비는 그 평안도 임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거절하면 나의 평안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저 털어버려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아유, 목사님 오늘 전도 하겠으니까 나도 내 오이코스한테 전도해야겠다. 전도하세요. 손해볼 거 없다니까요. 전도해서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때가 아니면 그래 아무렇소.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가서 또 전도하면서 받지 말아라 다 내 거니까 받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 응?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전하기만 하라. 손해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어휴, 우리 하나님도 여기 거스르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하나님도 종일 동안 이렇게 손을 벌렸대요. 하물며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해서 믿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게 온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통계청에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5만 2,700명이 죽었대요. 35만 명. 서울에서 막 인천에 2019년도 총 사망자는 15,131명이라고 그러네. 이 지역, 인천에, 여기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천에서만 15,000명이 죽었는데 그 15,000명이 죽은 사람 중에서 지금 주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반만 많이 잡고 많이 잡아서 반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반이라고 칩시다. 많이 잡고. 그렇게 치더라도 6천, 7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려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더 감사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